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그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이전과 다른 인생, 따라합시다. 이전과 다른 인생. 다시 한번 이전과 다른 인생.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9장에서 만난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놀림도 많이 당했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마음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가지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기쁨으로 뒤집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뒤집힙니다. 예수님 만나면 성격도 뒤집힙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성격 안 뒤집어졌는데요. 예수님 덜 만나서 그래요.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성격도 뒤집어지고 팔자도 뒤집어지고 삶의 가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정말 오늘 제목처럼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상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어떻게 할까요?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 이거 슬픔의 베옷이거든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찬양 중에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런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뭔지 아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 다음 뭐예요? 은혜로 얼굴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로 평상시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로 얼굴이 화나요. 헷갈려요. 화나, 여전히 화나, 예배 끝나도 화나. 한국 사람 얼굴 표정이 원래 화난 거 알죠? 근데 예배 끝나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정말 은혜 받으면 은혜로 어떻게 돼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세요. 은혜 받으면 그 표정 반대가 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이 시편 30편 11절 말씀이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하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작곡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안 부르려고. 나중에 제가 음반 2집 주님 오시기 전에 나올 테니까 사모하며 기다리면 그때 아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날 때부터 본문에 맹인되었던 사람이요,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랬더니 눈 뜨고 나서 돌아다니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냥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 사람이 우리가 알던 사람 맞아? 그가 맞아? 진짜 맞아? 구걸하던 사람?
정말 그가 맞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그를 알아보고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치료받고서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를 보고 알아보지도 못해요. 저 사람 누구야? 못 알아봐요. 자, 성경 볼까요? 9절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그 사람이 맞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그 맹인이 뭐라고요? 나 그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왜 겨우 이 사람을 그 사람인 줄 알아보고 또는 왜 그 사람인 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을 뜨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습도 바뀌었어요. 얼굴 표정 바뀌었어요. 어땠습니까? 구걸할 때는 정말 행색도 별 볼 일 없었겠죠. 근데 눈 뜨고 나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니까 정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렇게 평생에 입어보지 못한 걸 입고 또 치장하지 못한 대로 머리 깎고 이렇게 준비하고 단장하고 나가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변화되십시오. 자,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영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우리가 늘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저 아파트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 봐,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노숙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늘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어떨까요? 여러분이 막 즐거워요? 그 사람 보면서 야 나는 행복한데, 감사가 나와요? 그게 아니고 안타깝죠. 저 사람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인간의 선한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저 옆에 가서 있는 거죠. 한양 수자인 아파트를 예를 들면 숲카페 가서 거기서 갑자기 알바를 시작하면서 커피를 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신수가 번해가지고,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남들이 봐도 가족이 아니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즐거워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영적으로 충돌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맹인을 치료해 주신 그날이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불 왜 피울까요? 당시에 불을 피우는 건요,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불도 피우지 말라. 불 피우는 것도, 먹기 위해서 불 피우는 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율법에 금해져 있는 거예요. 불도 피우면 안 돼. 안식일엔 가만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엔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만 가만히 하루가 끝날 때까지 있어, 이런 얘기라고 하는 거죠. 먹지도 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요. 건물에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안 눌러요. 그게 일이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건물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되면 전부 다 켜져 있어요. 다 눌러져 있어요, 자동으로. 왜냐하면 누르면 일이 되기 때문에. 랍비들은 타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1층 쓰고 2층 쓰고 3층 쓰고 31층 쓸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자기 층 되면 거기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걷는 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 있는 그 맹인에게, 바닥에 엎드려 구걸하는 맹인에게 뭘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바닥에 엎드려서 흙을 집으셨어요. 흙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비벼가지고 침을 뱉어서 그 흙을 비벼가지고 흙으로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건 뭐 한 거냐면 일한 거예요. 저 예수 봐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메시아라고 하더니 지금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겼다는 주장에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한 영혼이 날 때부터 병자였다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한 영혼이 앞을 보게 됐다. 엄청난 사건인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영혼의 회복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율법이 지켜지는가 지켜지지 않는가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비하며 분쟁을 일으킨 것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맹인을 붙잡아 가지고 따져 물었어요. 너 이리 와봐. 너 어떻게 보게 됐어? 솔직히 말해봐. 어떻게 보게 된 거야? 그랬더니 15절 중반절에 그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 중간에 써 있어요. 이거 봐라, 진흙을 눈에 발랐단다 이랬네. 유대인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 1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건파 유대인들과요 강경파 유대인들이 지금 분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건파 유대인들은, 강경파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일했다, 그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온건파 유대인들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떠지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둘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동시에 분쟁도 일어납니다. 어제 구례동에 나가서 저희가 전도했잖아요. 근데 저는 뒤에서 이제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이 피켓을 만들었는데, 피켓이 앞에는 이제 복음적 내용이고 그리고 힘내라는 내용이고 뒤에는 일부러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인사를 넣었어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피켓을 막 돌려야 되는데 이게 좀 통일성이 있으면 좋아가지고 전 뒤에서 중보하면서 5분에 한 번 박수를 칩니다. 박수 치면 피켓이 쫙 돌아가. 이 멋진 아이디어.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딱 1분 지나면 다시 딱 치면 피켓이 돌아가. 근데 피켓 들고 이렇게 전도하는 성도들이 땡볕에 참 애썼는데, 젊은 친구 2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야, 정강훈파야? 이 재수없는 것들. 제가 쫓아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참았지만,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뭐야, 전광훈파야? 이 재수 없는 것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재수 없는 것들. 한번 옆에 사람, 여러분들이 돼요. 재수 없는 것들.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듣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교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교회가 어쩌다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요,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요,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도 이장님도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교회에서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고 교회가 희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그렇게 일만 있으면 교회로 모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재수 없는 것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교회를 멸시할 때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아멘이 없네요.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그리고 오기가 생겨야 돼요. 두고 봐,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게 만들어 주겠어.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정말로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우리 교회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고 저거 안 될 것 같고 그냥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세상이 존경할 만한 선한 삶을 살고 착한 행실을 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살고 정말 싸움에서 져주는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면 장차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기억하십시오. 영적 충돌은요, 분쟁인데 그 분쟁은 부흥의 시작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경에서도 어디서나 영적 충돌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회 전반으로는 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부딪히고 충돌하기 시작하는 역사,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깨져요? 강경파 유대인들과 온건파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인데 깨져요. 갈라집니다. 가족 안에서도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예수 잘 믿다 보면 예수 덜 믿고 싫어하는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갈린다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너무 외골수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 때문에 자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강력히 선포합니다. 신앙은 충돌입니다. 믿음과 사실 사이의 충돌이에요. 거룩과 타락 사이의 충돌입니다. 신앙은 선과 악의 충돌이고 예수님과 사탄의 충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영적 충돌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분들,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동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영적 충돌 일어날 거예요.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적 충돌이구나 깨달으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요, 배후에 숨어서 우리 뒤에 숨어가지고 사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게 문제지, 사탄이 거룩한 충돌을, 영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충돌은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주의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유대 지도자들인데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지금 낫다고 얘기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야. 그 부모를 불러서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묻는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거룩한 종교주의자들입니다. 랍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맹인의 아버지 붙잡고 솔직히 말해요. 거짓말 아니야? 얘 원래 잘 걸었던 애 아니야? 원래 잘 앞을 보았던 사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 지금 아버지의 얘기를,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의 얘기를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봐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의심이 많다면 그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자,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은 제자 훈련도 잘 안 돼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시죠? 의심의 근본은 사탄이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심어놓은 게 뭐예요?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저거 먹으면 안 죽는데, 아니야,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의심을 심어놨어요. 그때부터 하와가 지나다니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야,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의 근본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사탄은 내쫓아야죠.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부터 내쫓으십시오. 선포합시다. 내 안에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부터 내쫓아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이 맹인의 아버지 보세요. 대답을 어정쩡하게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건 맞고요. 근데 어떻게 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 알거든요. 아버지도. 세상에 아들이 지금 낳는데 그 아들이 제일 먼저 뛰어가서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그분이 말이야, 그 예수님이 말이야,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내가 났어. 세상에 그랬니? 그분이 그렇게 해서 몰라요?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떻게 난지는 모르겠어요. 어정쩡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는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해요. 그는 교육도 받을 수 없어요.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매장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런데도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유대 공동체가요, 말도 안 되는 결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약에 메시아라고 시인하면 너 출교시킨다, 이걸 공포에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의를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말도 안 되는 담합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결의를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뭐 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자마다 우리가 출교하기로 결의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기도했다면 다른 대답이 나왔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행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버려요. 그러면 사상 따라 사는 거예요. 사상 따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신권 아래에 있지만 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당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직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고 공동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정관을 보면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재직회의에서 교회 건축 추진을 위해서 공동의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의결을 하는 것인데, 설명을 하겠죠.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고 설명도 할 거예요, 회의도 할 겁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제일 중요한 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묶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간혹 교회들 중에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결의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발생하는 걸 봅니다. 성도들이 파가 갈려가지고 담합해서 단체 행동을 할 때 교회는 큰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담합해가지고 분열이 일어나면 언제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담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합하려거든 하나님과 담합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눈을 뜬 맹인에게 예수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 예수가 죄인이라 그래, 널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연히 예수를 통해 나은 것뿐이지 그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단이라고 얘기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25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막 물어봤어요.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지 말고 그는 죄인이라고 해, 그는 이단이라고 해. 아니, 내가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나를 보게 했던 것,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흥분하고 분개해가지고 28절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그들이 뭐 했다고요? 욕했대요. 바리새인들이 욕했대요. 이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걸 다르게 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막 그냥 얘기하는 거죠. 아무개 성도하고 이쪽에 있는 성도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쪽에 있는 성도들을 야, 그 새끼들은 말이야 이러면서 목사가 막 욕하고 있는 그런 지금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욕을 잘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들 중에서요 설교 시간에 욕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강신도시 96개 교회 이렇게 가끔씩 모니터링을 해요. 온라인에 있는 설교들을 들어봐요. 근데 어떤 교회 보니까 교회가 잘 든든히 잘 세워져서 부흥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보니까 8년 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막 욕을 해. 욕을 하면서 막 뭔가 무리한 걸 강요하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욕을 편안하게 설교 시간에 잘 한다는 거는 평상시에 욕을 잘 한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평상시에 잘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 앞에서는 욕 안 하겠죠.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엄청나게 하겠죠. 뭐.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지금 자기들의 의견에 반대적인 입장을 표하는 그 맹인에게 막 욕하면서 그렇게 윽박질렀다는 거죠.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질 낮은 종교주의자였던 거예요. 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었어요. 근데 열심은 있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지난주에 살지 못했던 믿음의 삶을 이번 주에 살리라. 아멘. 그 결단을 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대다수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면 예배를 통해 은혜만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는 거부하신다. 이런 삶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이기주의입니다. 그건 종교주의자입니다. 거기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눈뜬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을 죄인이라 그러고 예수 믿으면 출교시킨다고 하니까 눈을 뜬 소경이요 그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25절 다시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시킨 대로 해서 내가 나은 것은 맞는데 아직 나 그가 누군지는 몰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은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직 안 믿어지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눈뜬 소경은 고침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세요. 35절부터 3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직 못 믿어. 자,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좀 어렵게 했어요. 내가 그야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3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맹인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네 구절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나와요. 나 어디까지 와 있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됐어요. 주일 예배 드려요.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올려드려요. 헌금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봉사도 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가 구원자라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믿으면, 진짜 예수가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갈까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존경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이 맹인이 눈이 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수님 만났어요. 또 예수님 만났어요. 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어떻게 됐어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진정으로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거기까지 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뜬 소경은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는 영의 눈까지 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영적 눈뜨기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제 제가 노방전도 하다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들 있죠. 뭐야, 전광훈파야? 재수 없는 것들.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었다면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 나쁜 새끼들이 아니고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해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시고 저를 건지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속에서 화가 났거든요. 저는 속에서 가다는 자빠져 버려라 이런 마음이 막 들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거기 지나다니는 구례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안 불쌍해.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인데 불쌍한 마음이 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 안에 슬픔이더라고요. 왜 나는 슬프지 않을까? 왜 나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 제가 그래서 어제 전도 끝나고 와가지고 다음 일주일간은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그 영혼들을 보자마자 내 가슴이 아프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다음 토요일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되겠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구원하신다, 우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와 같은 믿음이 생겨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런 고백하겠죠. 주여 거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여 믿나이다, 저들을 구원할 걸 믿나이다, 주여 우리를 통해 저들을 건지실 것을 믿나이다, 주여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믿나이다. 그래야 믿음의 고백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종이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이전과 다른 인생.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 만난 후에, 또다시 만난 후에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바울 같은 고백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8절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번 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본향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은혜만 섭취하고 변화는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 진짜 만나고 이전과 다른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된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 은혜를 또한 재생산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종들의 삶을,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가슴에 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